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 그날의 회복과 축복과 보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일까요? 각자 나름대로 그날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날을 기억하게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린 거의가 다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미국에 온 날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 얼마 지나면 잃어버리겠죠. 근데 평생토록 살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미 온 날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그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각자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는 선지자, 이분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는 이 말씀은 기록한 것이 한 28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본래는 남쪽 사람입니다. 그는 남쪽에서 드고아라는 지방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의 그렇게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어떠한 재능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목축업자였어요. 목축하고 그리고 뽕나무를 이렇게 재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 아모스 이분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 사람인데 베델로 가가지고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그가 본 환상을 앞으로 되실 모든 일들을 예언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왕을 정치할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번영했어요. 부강했습니다. 나라가 살기가 좋았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고 번영하고 풍성하면 죄 짓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방종하고 부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프시겠죠. 그런데 이들 생각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우리는 그래도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 제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어? 우리를 갖다가 잘못하게 만들겠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역시 죄를 지어가면서 잘못된 행위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심령으로 살아가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제단 곁에 서서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거 그런 사람들 다 그냥 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칼을 들어서 다 멸할 텐데 너희가 여기서 도망가더라도 내가 쫓아가서 다 죽이겠다 하는 것이 아모스 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있을 때 초창기에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볼 때 외모를 보고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다른 형제들보다 정말
특별해서 뭐 1등 가는 맏아들 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막내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갔어요. 하나님도 그 다윗을 보면서 정말 너희가 이렇게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다 가르쳐주고 주셨어요. 다윗이 너무 마음이 정말 선하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을 지어서 성막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텐트를 내가 건물을 지어서 드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너는 아니다. 너는 사람을 장군으로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 갖고는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없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이 거한 것, 다윗이 통치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후대들이 남과 북에 갈라지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들이 인간들의 삶이 좋아질 때 방종하고 부패했던 그들에게 오늘 그들은 장막집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놓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떠난 심령들은 내가 경고한다. 다 망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징벌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정말 더 이상 그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 우리를 버릴까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징벌을 주어서 무너지게 만들고 정말 깨어지게 만들고 모든 삶이 피폐하게 만들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은총을 주는 역사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역사냐? 회복의 역사더라. 너희가 허물어진 것을 회복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날이 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날에 내가 다윗의 우리 본문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백성들은 멸망 가운데 거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복의 날이지요. 그날은 우리에게 정말 미래적으로 정말 구원받은 큰 기쁨을 얻는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은총의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했듯이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틈이 있는 걸 막았습니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옛적과 같이 다윗 왕이 그 다윗의 장막이 든든하고 견고했던 그런 것 같이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온전히 다시 세울 때 회복의 역사죠. 회복이죠. 다윗이 궁극적으로 이제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신 날 그날부터 이 세상은 회복의 역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구원의 길이 없었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지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날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함을 얻는 회복의 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얻게 되는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그 양 옆에 막 종려나무를 막 가지고 막 흔들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마치 카펫을 깔듯이 쫙 깔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거기를 갑니다. 가는데 어떡하죠?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다고요. 왕이시여.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세상은 죽음과 세상은 어둠이 무너지고요. 부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다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 그날뿐만 아니라 부활의 역사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확증의 날이요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날이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날인 바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그날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그날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은 은혜의 날이고 심판을 멸할 날이고 장차 내가 들어갈 날일 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나의 모든 삶은 회복의 역사 다시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얻는 역사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죽음을 갈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멸망과 회의 속에 살아던 내 영혼이 그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의 역사 생명을 얻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되고 내 모든 육체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얻는 그날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구원받은 그날 그리고 은혜 받은 그날 심판을 면할 그날 그리고 그날이 오실 때 주님 앞에 들림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지요. 그런 구걸을 하러 날마다 사람의 엎혀서 와서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난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가 은과 금을 원했지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그를 붙잡고 일으켰더니 그날 그 즉시로가 안진뱅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가 한 번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그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을 부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그날 회복의 역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회복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처음부터 부러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깨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악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난 살아오면서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복된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참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서 태어난 분들은 뭐 오늘 말하면 금수저라든가 뭐 은수저라든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흙수저라든가 수저가 있으니까 밥을 먹지요. 그때 어떤 사람 말하기는 나는 무수저다. 나는 숟갈도 없어서 손으로 먹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수저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되찾고 심령을 되찾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거고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 그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습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깨어집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죄가 들어오고 있습시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여러분의 경제가 죄가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죄라는 것이 깔려있고 죄가 용숨칠 때는 갈라지게 됐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은 땅이 갈라질 때 땅이 갈라지면 회복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있을 때는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질 때는 내게 새로운 회복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생명을 얻은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을 얻은 사람은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던 그날 기쁨 은혜 받은 날 심판의 날을 내가 면한 그날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주님 오실 그날도 잊어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에서 호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집안을 청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지하실에서 그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발견했는데 이런 게 다 있어. 먼지가 그냥 쫙 껴있고 참 선명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화랑에다 맡겨서 다시 좀 먼지도 털어내고 다시 잘 복원시켜달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화랑의 주인이 그걸 받아서 잘 먼지를 털어내고 다 하더니 이 혼이라는 사람이 찾으러 갔을 때 주인이 그 화랑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 이걸 어디서 구했냐고 이게 이렇게 이걸 당신이 그림 이게 뭔지 아냐고.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사람이 저는 잘 모르겠다고 그냥 우리 뭐 할아버지 때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있는 걸 내가 그냥 발견해서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그림은 18세기의 영국의 아주 유명한 미술가 토마스 가인스버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서 블루 보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원판입니다. 토마스 가인스버그가 그린 원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100만 우리 여기 말하면 미국돈 말하면 100만 달러가 되는 그림입니다. 당시 이제 부자 됐네요. 이분이 혼이라는 사람이 그냥 놀래가지고 자기 집도 다 쓰러져가고 별로 진짜 희망이 없는데 이게 그림 하나로 말이면 마음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이제 부자 됐구나. 이게 삶이 생각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림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그림이 먼지 속에 있을 때는 못 봤어. 먼지에 있을 때는 그림의 가치도 알 수 없었어. 그의 삶은 계속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그림의 먼지를 털어내고 나니까는 이 그림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죄가 있어서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나는 죄 가운데서 실험하면서도 내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서로 원망과 시비에 싸우고 있느냐? 뭐 때문에요? 죄의 먼지가 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 어떻게 털어요? 사람의 힘으로 털어요? 걸레질한다고 털어집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씻을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면은 그 가정은 회복의 역사를 합니다. 왜? 다 보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씻어버리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을 바라볼 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회복함을 얻고 다시 완전한 회복에 할 수 있는 그 귀한 은총을 얻을 때 그날이 바로 내가 새롭게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회복할 때 다시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날에 이렇게 세워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그날에 축복의 은총을 받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그날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열심히 심어도 얻지 못합니다. 수고는 하여도 얻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한국의 정세를 보면은 너무나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잖아요.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구나.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입에 언어에 파워가 있습니까? 근데도 그것도 무너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감옥에서 막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펑펑. 울만하죠. 인간이니까 울만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겠죠. 모든 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빈곤한 생활과 마음에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죄의 싹시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귀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엉겅귀가 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가 오니까 엉겅귀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죄로 인해서 엉겅귀가 오기 때문에 가시덤불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심었는데, 열심히 내가 정말 땀을 흘리며 심었는데 거둬들이지 못해요. 저장은 하고 있어요. 저장은. 심었으니까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넣어놓지만 그걸 갖다가 제대로 보관을 못해서 다 썩힐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일 많잖아요.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쫙 싸놨어요. 저장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저장만 했지 관리를 못했어. 많아요, 그런 사람. 미국에서도 월표 타는 분인데 할머니가 세상 떠나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거지면서 월표 탔어요. 근데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가보니까 침대 밑에 100불짜리가 잔뜩 깔려있는 거예요. 잔뜩 깔려있는 거예요. 10,000불도 아니에요. 몇십만 불 깔린 거예요. 이게 저장을 했어요, 열심히. 열심히 저장했어요.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저장할 수 있어요. 열심히 쓰고 저장하자. 개미처럼 벌어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관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눠요? 내가 열심히 저장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썩어요. 썩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30년 전에 하신 얘기입니다. 왔는데 피치필드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의 냉장고에 시래기가 썩어져도 남을 못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시래기 알죠? 시래기? 무총 있잖아요. 그 당시 시래기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30년 전 하신 얘기인데
내 집에 냉장고에 썩어가 있어도 나는 남을 못 주겠다는 거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그러십니까? 그거 갖다가 교회에서 친교할 때 쫙 된장 풀어서 먹이면 얼마나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못해.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알게 되면 열심히 심어야겠죠. 근데 심지 못하고 그냥 씨앗만 계속 갖다 넣는 거야. 씨앗만 자꾸 저장하는 거예요. 다음에 심어야지. 다음에 봄이 되면 심을 거야. 그래서 계속 갖다 쌓아놓는 거야. 계속. 근데 봄이 왔어요? 못 심어요. 이거 심었다가 싹이 안 나면 어떻게 해? 나만 손해봐. 또 싸놔요. 계속 싸놔요. 그러면 밑에 거 다 썩어버려요. 해진한 거 뭐 뿌려도 안 나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영혼들에게는 내가 심었더니 지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아모스 9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씨를 뿌리는데요. 파종하는데 뒤에서 추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밭 가는 자가 베는 자의 뒤에 있습니다. 밭을 막 갈고 있으면 또 수확하고 또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풍년입니까? 정말 풍성하죠. 정말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여름 내내 추수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심고 계속 거두고 계속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좀 받아보지 않겠어요? 그날에 내가 심었더니 계속 쉬지 않고 거둬들이는 거예요. 계속 난 심었어. 내가 창고에 넣으려고 심은 게 아니라 난 계속 심었더니 계속 거둬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으로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섬겼더니 나는 계속 건강하면서 계속 기쁘면서 계속 즐거우면서 계속 나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최상희 권사님 정말 한 2년 만에 대표 기도를 했어요. 2년 만에. 잘 모르시는 분은 아니고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실까? 응? 권사님이 2년 전에는 펄펄 날랐어. 2015년 7월 전까지는 그날 주일날도 펄펄 날라서 여기다 물 갖다 놓으시고 목사님 물 드세요 하고 올려놓고 내려가셔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아니 교회에서 넘어졌는데 무슨 감사야. 교회에서 넘어졌는데. 그러나 확대 해석해 봅시다. 교회에서 넘어졌으니까 이만큼 되셨지. 그죠? 그게 우리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참 감사하다. 교회에서 있으니까 만약 혼자 계셨다가 집에 계셨다가 그냥 워낙 피곤하시고 그냥 펄펄 날르시고 하다가 너무 지쳐가는데도 그래도 몸을 조리 안 하시고 그냥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진짜 감사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 평상시부터 쭉 심었기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심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감사해. 다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주여 나는 주님의 옆에 다 맡겼나이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샘플을 만드셨고 이제 회복의 역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그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권사님이 이렇게 주여 심령의 풍성함을 주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심으면 그것은 사망과 죽음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욕심을 심으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기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신령한 것을 심어야 돼요. 성령을 심어야 돼요. 한 사람이 어느 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언가 자기가 배운 것도 없는데
한 번도 한 끼도 거르는 것이 없이 잘 먹고 자녀들도 잘 시집장가 보냈어요. 야,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빈부집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집도 갖고 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참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뭐 자기가 가정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자식들 속생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됐을까 딱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청년 때 그래도 저녁 때마다 기도를 하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도 그날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막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쉴까? 그래도 뭐 가려고 맘먹었던 거니까 오늘 그 기도 비가 오고 막 천둥치고 막 노예성이 있으니까 이걸 포기할까? 뭐 매일 가는 건 아닌데 마음에 기도할 때 있잖아, 가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가던 발걸음이 멈춰지려고 했어요. 근데 아니야. 그래도 기도하러 가기로 마음먹어서 가자. 그리고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땅땅땅땅 치더니 교회에 있는 그냥 지붕에 그냥 기와장이고 그냥 뻥 뚫려고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진흙도 떨어지고 진흙에 이제 한 기와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진흙이고 기와장을 다 갖다 버리고 깨끗하게 마루를 닦아놓고 뭐 뻥뻥 뚫리면 비가 내리지만 그걸 다 그래도 어떻게 빗물을 받을 걸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기와장 올리는 데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걸 보셨구나. 나한테 이걸 보셨구나. 이걸 보시고 나한테 이와 같이 오늘날까지 나를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도 은혜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복을 빌어달라. 하나님 복을 비냐 너한테? 하나님 너한테 복을 빌어? 그러니까 빌축에다가 복인데 그게 돼?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용어에서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맞는 말이에요,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복을 내린다, 이런 말 뜻이에요. 기독교 용어로서 말입니다. 세상적인 용어는 이제 복을 빈다는 건데, 이게 잘못 가르쳐줘갖고 어느 목사가 잘못 가르쳐갖고 그냥 유명한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을 빌라고 하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표준 국어 대사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로서는 복을 내리는 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 은혜 받은 그날, 심판을 면한 그날,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복을 받는 생애,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심으십시오. 무엇이든지 거룩한 신령한 것을 심으십시오. 신령한 것을 심으면 한 해에 100배를 얻은 이삭처럼 여러분 신령한 것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회복과 축복과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가. 영원한 보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지킨다. 내가 지켜본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자신 스스로 설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내가 지킨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모스 9장 10절 아까 우리 11절을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무슨 하나님 날 죽이겠어. 하나님 뭘 하겠어. 그리고 배신하고 하나님 모른다. 야, 하나님 내주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죄인의 칼에 미치리라. 칼이 가겠다. 그러나 11절부터 회복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기를 본문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어놓으면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심어놓으면 아무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 천국의 땅에다가 우리를 영혼을 심어놓으면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뽑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우리 한번 심어놓으시면 아무도 우리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죄 졌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안 돼? 되는 게 없어? 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모르신 척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면서 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의 다른 방주 막 지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뽑히지 않기 위해서 징계라서라도 때려서라도 여러분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때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찬송을 듣다가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 왜 우리는 이런 이 찬송을 잊어버렸을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빼앗지 않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찬송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2절 나가자 부릅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원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보호해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심은 거 다시는 뽑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날이 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